음. 이렇게 1등으로 간증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 음, 오늘 외철이 형제 말씀 들으면서 오래간만에 진한 죽음의 향기를 우리가 이렇게 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앞에 이렇게 조성이 된 외철이 형제 보니까 결국 교회 생활은 이제까지 되돌아봤었을 때 나보다 큰 생명이 어린 내 생명을 키우고 공급하고 그리고 끌어가고 하는 그 과정이 이제 그 순이 되고 교회가 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교회 생활도 결국 그리스도의 그 큰 생명 그 세계를 정확하게 보고 누리고 경험하고 살고 하는 것이 그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 구속이고 또 교회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오늘 외철이 형제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이렇게 하게 됐고 각자마다 자기 죽음을 경험하는 때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외철이 형제는 자매의 목을 조르면서 자매가 죽은 게 아니라 자기가 죽었거든. 어, 그래서 그리고 나는 어떤 때 내 죽음을 교회 와서 처음 경험했냐면은 딱 내 앞에 나보다 큰 자가 있구나. 나보다 센 자가 있구나. 그게 딱 느껴지는 순간 이게 꺾이는 거구나. 이걸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이 이렇게 더 깊어지고 깊어질 수 있었던 것은 내 앞에 있는 분들이 내게 나를 포함할 수 있는 그 높고 깊고 피해가고 싶지 않은 그런 죽음의 그 깊이를 내게 이렇게 전시해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교회 생활을 한 번도 힘들게 생각한 적이 없어. 왜? 늘 나보다 큰 자가 있었었고 큰 자는 내게 뭘 요구하거나 또 뭘 지시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 제가 그 여름 집회, 가을 집회를 언제부터 그 준비를 해왔는지 한 번도 계산을 안 해봤어. 몇 년을 했는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교회 안에서 쓰여지는 건 이렇게 자연스럽고 그냥 자기 된 만큼 하는구나. 이걸 그냥 몸으로 체득을 했거든. 그래서 난 한 번도 뭐 교회 생활하고 교회에서 일하고 이러면서 이거 왜 내가 해야 되지? 피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때가 되면 음, 또그 교회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 시간까지 왔는데 그런 걸 이렇게 이제 보면 그 모든 근원 안에 나보다 더 큰 죽음이 지불된 결과 내가 그거에 포함되어져서 이렇게 살게 됐구나. 이제 그거를 오늘 우리 이제 외철이 형제는 존재와 기능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우리 순자자매 저기 그 해부학 할 때 몇 구나 해부를 해봤어요? 한 구. 그러면 이 사람은 많이 하긴 했네. 지금 의사가 아니고 이제 신부님이 되신 분인데 그 양반은 359를 해부를 했어. 그러니까 갓 태어나서 죽은 아이로부터 뭐 병사 그 나이 들어서 죽는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죽음을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객관적인 죽음, 해부학의 대상이 되는 그 죽음,
보였으니까 359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해부를 딱 하면서 나도 이렇게 죽을 수 있구나. 그것을 딱 발견하고 의사라는 직업을 때려치고 이제 신부가 되신 분이 있거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싶은데 자기 영정 사진을 자기가 찍고 그리고 내가 죽게 된 다음에는 내 시신을 어디에다 기부합니다. 이렇게 이제 신청서를 쓰고 그러고 나니까 진짜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새롭고 신나고 그렇게 이렇게 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걸 이렇게 이제 보면 아까 우리 외철이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필요하신 그 존재는 거창하고 대단한 게 아니고 철저한 피조물, 그 철저한 그 피조물의 그 의미와 가치와 내용과 실제를 포함하는 개념이 형상이라는 개념이다. 그리고 그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되면 될수록 하나님이 쓰시는 건 하나님 몫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이제 교회 생활하고 정상적으로 주의 손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의 삶이 저런 것이구나. 이것을 저희들이 그 자리를 그 현실을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 자리를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예수께서 그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배는 갈릴리 바닷가 한가운데 있고 바람과 폭풍우가 몰아칠 때 예수는 코를 쿨쿨 골고 주무셨거든. 그 예수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와 봐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그 예수. 난 그 예수가 꼭 우리 같다 이런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359의 해부를 하는 동안 자기 죽음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는 늘 이 교회 안에서 진짜 죽어 있는 사람 그리고 진짜 죽어 있는 사람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나 그리고 그 사람한테 그 시작되는 하루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딱 내가 이제 하루를 시작한다라는 그 시점이 되게 되면 내게 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그렇게 시작을 해요. 숨을 주셨으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잘 경작을 해야지. 그리고 잠자기 전에 나는 어차피 나를 살게 하셨고 하루를 경작해서 얻어놓은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몫이다. 그러고 자요.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주셨으니까 또 하루 살고 그렇게 이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셨는데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능이라면 이렇게 말씀 듣고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화답하고 간증하고 이게 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게 제 교회 생활이고 앞으로도 이런저런 바람이 불고 풍우가 불어오겠지만 내가 딴 데서 나온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나온 사람인데 나는 그 자리에 아까 우리 외철이 형제가 그 죽음의 그 가치 소중함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유일하게 필요로 하고 쓰시니까 내가 영이요 생명이니 나는 형상이 필요해. 그걸 우리가 또 깊이 아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냥 또 필요하신 만큼 매일매일 살게 하시듯이 이렇게 쓰신다. 그런 자리로 저희 인생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아까 들으니까 너무 썰렁해가지고 갑자기 왜 이렇게 안 왔지 그랬는데 그랬는데 아까 애청자 강사님이 한 사람만 있어도 합니다 이랬잖아요. 저도 순간은 조금 놀랐는데 저도 스카이프 일주일에 뭐 몇 개 하는데 저는 세 사람만 들어오면 합니다. 그래요. 세 사람 들어오면 진짜 시작해 버려요. 뭐 안 들어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목사님한테 우리가 참 그 먹은 양식이 이 생명의 세계는 수에 있지 않다. 이게 우리한테 너무 깊이 박힌 거예요. 생명은 질이지 수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목사님도 난 한 사람만 보고 한다. 늘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맨날 목요일 오늘 목요일은 누가 할까? 이랬는데 지난번에 쌍일이가 했는데 오늘 또 최혜철 뜨더라고. 그래 내가 와 예철이 말을 현장에서 듣겠구나. 뭐 톡에서는 듣는데 그래서 또 가슴이 설레고 기다려져서 왔는데 아, 예, 나오면 자꾸 아까 우리 환수 형제 얘가 제일 그러니까 만난 지 교회에서 이제 오래됐는데 용환수 하면은 제게 딱 하나 박혀 있는 게 있어요. 전에 형제들 돌아가면서 말씀할 때 이제 나와서 말씀했는데 거기서 그리스도는 죽음 부활이다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줬어. 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또 목사님 만나서 오래됐어도 그리스도라는 말이 일상적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그 뜻은 생각하면 그렇지. 그런데도 써지지를 않아. 그리스도란 말 일상적으로 간증할 때도 한 번도 그리스도란 말 안 썼을 것 같은데 근데 한수 형제가 그때 그리스도는 죽음 부활이다 이 공식을 딱 만들어줬는데 그게 딱 찍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어렵지 않게 됐어요. 오늘 한수 형제 간증하니까. 근데 그리고 그 지난번에 상일이 할 때도 이렇게 딱 그 선택한 성경 구절이 딱 읽을 때 이렇게 마음이 딱 오더라고. 근데 오늘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이게 참 이상한 게 창세기에서는 흑암이 깊은 위에 있으니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 어둠이 빛이 딱 왔다 소리잖아. 근데 여기 요한일서에서는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대. 이게 참 어쩌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완전히 비어지지 않고 질그릇이라도 거기에 다른 게 쓰레기가 차 있으면 이게 진짜 보호가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비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 물론 질그릇이라는 존재는 태어날 때 질그릇이잖아. 우리는 우리가 그죠? 근데 왜 시간이 걸리나? 어떤 사람은 뭐 젊을 때, 어떤 사람은 뭐 중년일 때, 어떤 사람은 노인일 때도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이 비어지는 시간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에 따라서 뭐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비어졌을 때 빛은 보화는 자동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들어야 됐고 그래서 저는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책임은 흑암이 깊은 거 외에는 나는 그게 나지. 빛이 뭐 와주세요 뭐 이런 게 우린 전혀 없고 빛이라는 개념도 없지만 우리의 자리는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그 자리에만 오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근데 그게 성경만 있으면 뭐 이게 뭐야 이럴 텐데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됐잖아요. 작으다 크다. 그래서 그 말이 정말 영원한 진리고 내가 처할 자는 깊은 흑암이구나. 그러면 그 다음은 진짜 하나님이 빛이 와서 빛이 오면 여기서 빛이 오면 모든 게 끝나잖아요. 내 인생에 어두울 때니까 막 충돌하고 안 보이니까 깜깜하면 별 수 없어요. 막 부딪히는 거지. 근데 불 딱 켜버리면 뭐 부딪힐 일이 없는 거야. 뭐 훤히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목사님 말씀이 참 들려서 사는 시간은 빛이 있으라 해서 빛 안에서 산 거야. 그러니까 너무 밝고 행복하고 그 안에서 물론 과정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 본질적인 빛이 와서
정말 그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였던 그런 인생이 아니고 보여서 한 발짝 아들이 온 인생이 됐고 그 외철형제가 자매 목을 막 쪼일 때 자기가 내가 정말 그때 죽음을 알았다고 하는데 뭐 사람 적으니까 좀 길게 해도 되는가 모르겠네. 시간 얼마 안 나. 하여튼 저도 그 목사님 말씀이 처음에 너무 좋아서 그 좋은 것 속에서 우리는 행복하다고 외치며 살았거든요. 근데 어떤 실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못 받아들일 때 그때 십자가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알아지더라. 나도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잖아요. 무려 60에서부터 거의 90, 100세까지 근데 처음에는 뭐 위르리니까 당연히 했는데 와 나이가 들고 나도 늙어가고 어머니 뭐 늙어가고 하는데 갑자기 내 인생이 이게 뭐야? 내가 이 시어머니 모시려고 내가 살았나? 이런 회의가 갑자기 오더라. 그래서 그때 내가 그 인생에 행복하기만 하다고 막 말씀 듣고 목사님이 있으면 돼요 막 행복하다고 했던 내가 갑자기 인생에 어떤 회의가 오면서 뭐 내가 뭐야 평생 그러면 나 늙어서 너 이 시부모 모시는 사람이 되라 뭐 이런 회의가 이제 왔을 때 어둠이 왔고 교회 안에서의 어둠이지 그 첫 어둠이 아니고 근데 그때 이제 이상하게 십자가라는 말이 목사님은 벌써부터 십자가라는 말 계속 해왔지만 나는 내 삶에서 그 어두운 구석이 안 발견되니까 뭐 십자가가 뭐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러면서 그냥 행복하다고만 했거든. 근데 내가 그 자리에서 야 내가 언제까지나 저 두 분을 모시고 살아야 되나 이런 인생의 어떤 딱 그 어둠이 오니까 그때 처음으로 내가 그 십자가라는 게 처음으로 인식이 왔어요. 물론 아주 실 같은 거지 뭐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인생은 내 목적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속에 나는 그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되면 그래도 뭐가 될 거야 라는 게 있었나 봐. 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내가 지금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뭐 요새 또 받아들이면 안 돼. 받아들이는 거 못한다고 요새 또 한차인데 뭐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내 인생에 허비하는 게 내가 이 인생이구나 나구나 내가 따로 어떤 내 인생의 목적을 가진 게 아니고 이러면서 처음으로 십자가라는 단어가 들어왔어. 그전엔 단어 자체가 없었거든. 예, 그래서 그렇게 저는 뭐 그때뿐 아니에요. 가면서 어떤 인생이 이렇게 굴곡이 올 때마다 더 깊은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홀몬주하러 완전 불면증으로 내가 정신병원에까지 갈 때 그때 정말 내가 인생에 이제 진짜 일도 소망이 없는 그동안 염경선이란 이거는 전혀 없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면서 정말 누구도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는 그런 또 삶을 이렇게 살게 됐거든요. 하여간 제게 주어진 삶 안에서 그 예수의 생명도 알게 되고 또 죽음이라는 십자가라는 그 비밀도 알게 되고 기능이라 했는데 저는 효능 그죠? 십자가의 효능 뭐 이런 이렇게 오늘 이렇게 작으니까 너무 좋네요. 괜찮아요. 아요. 오늘 그 어둠이 빛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한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빛이 우리 안에 거해서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없더라 이 말로 바꾸고 싶네요. 이제 저는 이제 외철형제하고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이제 환경도 그렇고 뭐 공부도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환경에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열등감 이제 키도 작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데 제한테 이제 빛이 왔는 것이 이제 말씀이라는 빛이 왔어요. 이제 교회의 빛이 왔고 또 형님 누님들에 의해서 제 인생이 이제 교회를 만나고부터 불행이 사라졌어요. 어릴 때는 너무 힘드니까 이제 불행했는데 근데 사실은 그 불행을 그 감지 못할 나이에 있었죠.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니까. 그 이후에 이제 불행이 사라졌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인생이 어둡다 불행하다 이런 생각을 안 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가장 어려울 때 제가 25살에
거의 다리를 절고 다니고 이제 시골에서 도저히 일을 못해서 이제 대구에 내려왔을 때 너무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도 돈 10원 한 푼 없이 이제 내려와서 교회 일을 하면서도 돈도 10원도 안 받고 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제 인생이 너무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너무 그게 좋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 앞에 빛이 있고 또 빛 대신 분 앞에서 살고 있으니까 물론 아까 이제 기능이 얘기했었는데 제가 인생이 이제 뭐 순탄치만은 않잖아요. 이제 어려운 환경이 있었지만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 자체가 불행하진 않더라고. 네. 힘든 상황은 있지만 불행하진 않더라고요. 그 왜 그런가? 항상 내 앞에 넘치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라는 환경이 뭐 탄탄하고 그냥 기분 좋고 행복하고 마냥 즐거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 환경이 나를 엄습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 저는 그게 감사해요. 빛이 어둠을 알지 못하더라가 아니라 빛이 비치니 모든 것이 밝게 보이고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감사와 찬양이 넘친다. 이것만 이제 남아 있는 것이죠. 그게 참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환경이 안 중요하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환경이 그랬고 또 어떤 연유에서 지금 환경도 그렇지만 그래서 늘 이제 뭐 카톡을 보고 이렇게 하면 이제 뭐 비도 불고 바람도 불고 뭐 완전히 태풍도 불고 뿌리도 뽑히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환경이에요, 환경. 오늘 외칠 형제가 이런 환경을 지나갔는데 그게 내 것을 다 끝을 내고 빛으로 오신 분 앞에 내가 이렇게 노출이 됐는데 나도 모르게 이제 그 환경에서 지금 그 자리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간증을 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반대의 환경에 살았지만 빛이 와서 그 빛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가. 그러니까 오늘 존재와 기능. 근데 이게 참 신기해요. 내가 어디에 있을까를 짚어보면 제가 저를 모르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이제 제 인생이 뭐 불행한 것도 없고 아무 그것도 없다고 손치더라도 제가 제 인생을 규정을 할 수가 없더라고. 희한해요. 그게 제가 어느 위치에 있나 어떤 사람인가를 아무리 둘러봐도 그건 모르겠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내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는가는 분명하게 알겠더라고요. 어디를 향해 가고 또 하나님 하시는 일을 지금까지 지켜봤듯이 또 지켜보고 갈 수 있는 그게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구나. 그래서 저는 전에는 생명이라는 말이 너무 어려웠어요. 생명이 어디까지가 생명이고 어디까지가 본질이고 어디까지가 존재인가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 근데 지금은 한 개도 안 어려워요. 내 삶이 곧 생명이고 그 삶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어렵고 두렵고 방황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너무 명확하고 또 하나님 우리를 이끄실 게 분명하고 왜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그래서 저는 환경은 원래부터 저는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워낙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를 앞서서 항상 목사님이 늘 이제 한 발 앞서서 이끄시는 분이 있다 했잖아요. 지금 제 인생에도 항상 한 발 앞서서 이끄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것이 생명이 돼서 인생에 살아가는데 빛이 되고 등불이 돼서 그래서 한 가지 소망이 딱 하면 그 어두웠던 어떤 그 인생들이 아까 외칠 형제도 마지막에 기도했듯이 나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밝혀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한 가지 소망이에요. 예. 늘 이렇게 빛으로 다가오신 그 주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얼마 만에 간증하러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와서 기다리고 앉아 있는데
이런 기분이 정말 얼마만인지 아까 딱 들어오면서 보는데 야, 오늘 왔는 사람들 다 간증해야 되겠네 하면서 사실 오후에 영미 언니를 잠깐 우연히 만났는데 중심 뭐라고 하시길래 애 학원 시간 때문에 못 간다고 그랬는데 학원 태워다 주면서 딱 트니까 언니가 나와서 노래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건 오라는 소리다 하면서 학원 내려주고 잠깐이라도 왔다 가자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함께 하자고 불러주시는 분이 계신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 외모로 누가 불러주겠습니까? 불러주는 데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엄마 밥 줘. 이럴 때만 이제 필요한 사람인데 진짜 저는 처음에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 몰랐지 했는데 정말 몰랐어요. 비쳤는데 제가 몰랐어요. 어둠인지 빛인지 분간이 안 돼가지고 빛이 왔는지 몰랐는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제가 다른 걸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 원래 안 이랬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빛이 와서 그 생명이 점령된 만큼 제가 죽음을 나도 모르게 지불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그 죽음을 지불하고 살 그 생명이 없으니까 피하고 도망가고 숨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친구하고도 사귀다가 안 맞으면 싹 그냥 싸우지도 않아요. 그냥 싹 그냥 근데 가족들하고는 막 이렇게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살다 보니까 나를 싫어하는 시어머니하고도 계속 살아야 되는 게 알아지고 뛰어내릴 수 없다는 게 알아진 거죠. 그냥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거리를 두고 살 수 없는 이 생명이 나를 점령하는 만큼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싸우면서 살았지만 결국은 그죠? 내가 계란이더라고요. 계란으로 바위를 계속 치다 계란 다 깨지고 없으니까 이제 무기가 없으니까 이제 죽음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 저는 정말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만 잘 살고 싶었거든요. 잘 사는 게 뭐 이렇게 저는 그냥 소확행 그냥 나 하나 행복하고 싶었어요. 나 하나 행복하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잠깐은 즐거운데 그 즐거움이 지속되지가 않고 인생이 참 허무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나 혼자 허무하면 괜찮은데 좋게 말했는데 남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돌아오는 말로 내가 죽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 자꾸 하니까 인간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으니까 허무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특히 아이들한테 이제 막 뭐 다 엄마 탓이잖아요. 뭐 말딱하면 엄마 때문이라 하잖아요. 그래 엄마가 미안하다. 그래 엄마가 잘못했다. 그게 그냥 이제는 제가 뭐 살려야지 뭐 이런 생각이 없어요. 없는데 만약에 내가 잘못했는데 미안. 그러면 넘어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막 뭐 극단적인 어떤 사건을 막 해서 뭐 이렇게 내가 뭐 죽음을 깨달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진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온네이크하면 와서 놀고 같이 놀자 하면 같이 놀고 뭐 이러면서 이 진짜 어둠이 깨닫지 못했어요. 저는 빛인 줄 깨닫지 못했고 그저 맛있으니까 먹고 그저 배부르니까 또 먹고 즐거우니까 오고 오로지 나를 위해서 내가 즐거우니까 교회 왔던 것밖에 없는데 어느새 이 생명이 저를 조금씩 점령해서 그 질그릇에 얼마나 금치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다 벗겨지고 나니까 비바람 한번 불면 벗겨지고 바람 한번 지나가면 벗겨지고 참 요즘 최근에 막 뿌리까지 막 다 뽑힌 줄 알았는데 다시 보면 뿌리가 더 깊이 들어가 있고 또 뭐가 휙 지나가서 다 날아간 줄 알았는데 뿌리가 더 뻗어 있고 저는 요즘 그런 경험을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참 원치 않았는데 이 생명은 더 굳건해지는구나 하면서 그냥 갈 데가 없기도 하고 이 생명이 자꾸 굳건해지니까 있잖아요. 그냥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아까 외철이 오빠가 자기 된 만큼만 하면 되지 않냐. 그 말에 그냥 이키라선 같은 오빠들 제치고 제가 나만큼만
나만큼밖에 못 살겠더라고. 그 이상 살 수도 없고 살고 싶어도. 아 근데 참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정말 몰랐구나. 정말 몰랐는데 왜 이렇게 좋았지?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튼 저는 그 좋았던 것을 따라서 계속 여기 오다 보니까 이제는 그 빛을 이 어둠이 깨닫지 못했는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이 생명이 나를 살고 있네. 나 이 생명 이런 생명 아니었는데 이런 경험들을 조금씩 하면서 아까 그 359의 시체를 해부하지 않아도 우리 각 지체들의 언니 오빠들의 그 죽음의 향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더 깊이 내가 다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 향기를 통해서 이 생명이 더 성숙해 가고 요즘 뭐 연합 이런 말 잘못 듣는데 더 가까워지고 정말 그 하나로 만나지는 것이 이게 그냥 저는 즐거웠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간만에 이 회복된 이 울렁증 이 울렁거림이 참 너무 오랜만에 신선하고 참 함께 그래도 함께 하자고 불러주신 언니 오빠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간증하는 분이 없어서 말씀하신 분이 좀 민망할까 봐 나왔습니다. 그럼 나와 있어야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라는 책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렇게 유행을 했는데 그 책을 사서 읽는데 이제 한국의 이 이제 사정을 정말 잘 얘기해주고 있대요. 요새 우리가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데 스릴 넘치고 박진감 있고 참 정말 재밌고 충격적이고 놀랍고 하여튼 이런 일들이 하여튼 이번 주에도 또 지나가는데 또 거기에 걸맞게 또 우리 순위자매도 혈압이 190 뭐 이렇게 올라가고 또 밑에 혈압은 120 올라가고 그래서 어제 또 경대 응급실 또 갔다 왔습니다. 오죽 자기가 위기감이 느껴졌으면은 여보 이제 오늘 내가 죽을 것 같아 이런 말을 듣는데 아이고 참 뭐 그리고 이제 경대 가서 정말 정신 못 차리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오직 자기가 불안했으면은 영생이를 좀 불러달라고 했겠어요. 나도 이제 살면서 처음 이렇게 보는 모습인데 뭐 하여튼 근데 또 바깥에서는 또 이렇게 갔다 오니까 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참 그런데도 이렇게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그 빛 앞에 이렇게 있게 되는지 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또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참 신기해요. 오늘 외철이 형제를 이렇게 보고 말을 듣는데 이게 참 교회 생활인 것 같아요. 교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많을 때는 뭐 등록이 누님 뭐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은 뭐 늘 와서 이렇게 보고 눈인사는 해도 그 사람이 정작 누군지 몰라. 그냥 뭐 내 교회 형제인가 보다. 근데 이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면은 정말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응하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들리게 하신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응하신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이 들리니까 정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오늘 외철이 형제가 그 뭐 근돌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하는데 정말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만난 사람들이고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그 인생이 응해서 이렇게 정말 교회 지체가 된 것을 확인할 때 이렇게 그 증명받을 때 정말 놀라웠었거든요.
근데 뭐 다 알지 못하는 게 참 아쉬웠고 그러는데 어쨌든 뭐 이런 기회 저런 걸 통해서 요새 정말 내가 예상치도 않았던 새로운 사람들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그 사람을 알아가는데 정말 뭐 내 안에서 정말 감사한 것이 정말 많아졌어요. 원래 우리가 뭐 저 CCC에서부터 이렇게 나올 때 그때는 뭐 내가 없었지만은 그 이후에 이렇게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이런 거 참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우리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뭐 그게 첫 자리인데 뭐 그래 돌아가면 되지. 근데 뭐 지금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차고 넘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람이면 되는, 사람만 있으면 되는,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었잖아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뭐가 부족했어요? 아무것도 부족한 거 없어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그래서 정말 예전에 목사님은 뭐 다른 사람에게 몰라도 저에게는 하여튼 그 아버지의 도리를 다 하셨던 것 같아. 그럼 이제 자식은 자식의 도리를 다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이제 자라왔으니까. 그러니까 뭐 난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의 영광과 권위와 그 명예를 하여튼 난 지켜드리고 싶은데 자꾸만 지켜드릴 수 없는 상황으로 나를 내몰면은 뭐 자꾸만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지 않길 원하고 정말 그래서 난 이 형제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내가 먼저 얘기했듯이 뭐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그 생명을 보고 목말라 하고 정말 그 생명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짜여져 가니까 사람을 알아가는 게 너무 정말 감사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비춰져서 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리게 했겠어요? 당신 주신 말씀이 그 인생을 통해서 다 응하게 해서 정말 세상에 우리를 내놓고 싶어서 이 사람 봐라. 너희가 이 사람을 봐라. 이 교회를 봐라. 우리가 뭐 예전에 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우리는 그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정말 뭐 예전에 목사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아까 외철에도 얘기했듯이 그 기능을 얘기할 때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은 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육의 구원도 아니고 영의 구원도 아니다. 우리 혼이 정상적인 사람이 될 때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난 사람 되고 싶어서 예수를 믿었다. 맨 처음에 이제 그 예수를 믿은 그 사람 되고 싶은 그것이 목사님 막연했지만은 나중에 그게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것이 뭐 인격적으로 수양해서 막 자기 의를 나타내는 뭐 그런 그 수양해서 갈고 닦은 그런 인격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신 영원한 그리스도. 그래서 뭐 주의 형상을 닮아 그 책을 읽으면서 목사님에게서 한 사람이 그려졌다고 했잖아요. 어쩌면 내가 성경을 잘 해석하는지 알았던데 이걸 성경을 해석한 게 아니구나. 아브라함 속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다 얘기하지 못한 어떤 사람을 자기가 아브라함이 돼서 얘기한 그 한 사람이 그 책을 통해서 싹 비춰지는데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만지고 조성하고 다룬 그 사람이 본인에게 목사님에게 다 그려져서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쫓아가는 것을 우리가 봤거든요. 사실은 목사님도 그 사람 몰랐지만은 그 사람 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전 이해하고 있어요. 제 문해력이 뭐 떨어져서 그렇게밖에는 뭐 이해를 못하는지 몰라도 전 하여튼 그렇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 영원한 사람, 그 그리스도 목사님이 그렇게 가니까 저도 그 그리스도가 비춰져서 정말 저도 그 사람을 따라서 이렇게 살게 됐거든요. 그것이 이헐래 목사님이 아비의 도리를 다한 저에게 아비의 도리를 다한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로 뭐 내가 온전하게 다 됐다 함도 아니고 다 이뤘다 함도 아니지만은 그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해서 그 인격이 우리에게 다 비치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돼야 할 그 인격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이렇게 보이면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그래서 내가 뭐 지금 다 됐다 함도 아니고 다 이뤘다 함도 아니지만은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린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이제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렸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 앞에서 정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의 경제를 바라고 있는데 우리가 왜 그런 그걸 왜 벗어나겠어요? 그 트랙을 우리가 정말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정말 그래서 전 그 정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의 그 정말 응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게 추상적인 게 아니고 전 정말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나도 뭐 하여튼 나 된 만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뭐 나 된 만큼 사는 것이다. 그래서 뭐 내가 옛날 율법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고생한 얘기도 하고 위선과 가식이 다 떨어져 나가서 있는 그대로 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래. 자기 도리를 타고 사는 사람이 제일 사실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이 우리 앞에 다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고 한 것이 너무 감사하거든요. 아까 외철이 형제가 구구절절히 자기 인생을 정말 자기에게 응한 이 뭐 근돌 이 주제로 해서 이렇게 쭉 얘기해 갔는데 외철이 형제 정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조성해 가려고 하는지 그 그리스도가 외철이 형제를 통해서 확 비춰지니까 너무 참 재미있고 신기하고 그래서 이런 형제들을 새롭게 알아간다는 것 하여튼 이런 판이 이렇게 막 이렇게 휘몰아치고 막 이렇게 막 하여튼 이상하게 막 나눠졌는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는 게 하여튼 뭐 제 살 길이고 제 기쁨이고 내 노래가 되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혹시 뭐 이렇게 간증하고 싶은데 망설이고 있는 분 있으면 빨리. 제가 이 자리에 서니까 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연수 가니까 오늘 사람들 속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계속 참석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다음 주부터 이 자리에 없어서 1년에 한 번 하는 간증하겠습니다. 저는 외철이 형하고 우리 순에서 이제 좀 만나는데요. 저는 외철이 형이 좋은 게 물론 이제 그 뿜어 나오는 향기가 좋지만 패턴화되지 않은 용어를 써서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참 배울 게 많다. 오늘도 뭐 호모 제로 신조어를 또 만들어 내셨는데 그리고 그 존재와 기능 이게 이제 평소 못 들어보던 용어를 써서 자기의 생명을 나타내는 거 이런 거 보니까 참 그냥 실제가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을 가지고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랑 고백을 좀 해봤고요. 저는 이제 오늘 질그레스의 보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할 때 그 저에게 빛이 된 것은 질그레스인데 보아를 담는 인격들이 있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빛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주위를 다 보니까 다 질그레스 보아인 거예요. 여기는 질그레의 보아 덩어리네. 이게 이제 교회로 보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다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인격, 사람이 빛이잖아요. 사람이 빛. 그래서 처음으로 이 개념이 생긴 거죠. 사람이 빛이 될 수 있구나. 그런데 그 사람은 정작 질그리스구나. 그래서 좀 요즘 또 이렇게 그 하나 개념이 파괴된 게 아까 그 생명과 기능은 확실하게 분리가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질그릇의 보아는 항상 그럴 줄 알았는데 역시 질그릇은 질그릇이고 보아는 보아고 이런 개념이 요즘은 많이 다 와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즘의 혼란에 저한테 준 기능은 우리는 철저히 질그릇이구나. 보아를 못 담을 수도 있구나. 거기서
그것도 하나의 우리의 또 우리 존재를 규명하는 그구나 이렇게 더 이렇게 확실하게 알아지고 그래서 참 이렇게 그렇지만 제 앞 아까 한수영도 말했지만 제보다 큰 인격이 또 제보다 내보다 먼저 앞서 죽음을 지불한 사람들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희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제 앞에서 질거리에서 보아로 이렇게 딱 앞에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저한테 생명의 빛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윤채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교회에 오기 싫었습니다. 아이, 속 시끄러워가지고. 그런데 제가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꼭 호두 같았어요. 정말 오기 싫었어요. 모든 걸 다 던지고 그냥 다 제가 잘하는 36개 하고 싶었거든요. 도망가는 거. 근데 어쩝니까? 오늘 외철이가 말씀 안 했으면 저 안 왔습니다. 내가 말씀하라고 부탁해놨는데 내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왔다니까요. 근데 누가 그러세요. 태풍의 눈은 조용하다. 호두를 깨고 어쩔 수 없이 안 깰 수 없어서 들어왔는데 깨고 나니까 속살은 너무 뇌에 영양가가 많은 사람을 달리 살게 하는 영양가가 여기 있고 그 평안이 여기 있네요. 오늘 진짜 놀랐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나하고 다르게 사는 사람을 볼 때 제가 그때 제 뇌가 발촉이 탁 켜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쩌다가 이 사태 한가운데 와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말 오빠들을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앉아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모든 사태가 나를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이 작전 짰나?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예수가 풍랑 속에서 여러분 바다에서 풍랑이 너무 센 배를 내가 타고 있다. 뭘 해야 됩니까? 잘 게 아니고 빨리 노져서 풍랑이 없는 육지로 가야지요. 그 제정신 있는 사람입니까? 그게? 거기서 자는 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도 귀 물고 눈 멀어서가 아니고 뭔가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평온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는 게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그 외철이도 말씀하는 이 판국에 외철이 말씀하려면 진짜 참 멘탈 강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내가 좀 했는데 오늘 인생 노트를 너무 멋지게 그리면서 나는 이유를 알고 싶었다. 뭐 이유라도 알자. 죽을 때 죽을 값이라도. 근데 내가 외철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유를 모르고 죽을 수도 있는 게 인생이구나. 그거 알라고 그 모르고 죽을 수도 있어 평생. 근데 거기서 무릎이 꿇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그것도 참 신기했고 저는 그 풍랑 부는 그 한가운데서도 잠을 자는 환수 오빠를 봤어요. 저 사람 저는 늘 환수 오빠가 참 여유가 있잖아요. 말도 느리고 저하고는 매우 다릅니다. 저는요 시작은 잘해요. 그래서 이 문도 제가 열었잖아요. 뒤끝은 절대 없습니다. 원모 형제하고 저하고 수영을 10년 다녔는데 시작은 제가 끌고 갔습니다. 저는 하다 말다 해요. 원모 형제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1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가 좀 모질해는가 상황 판단이 안 돼가지고 그런가. 하여튼 원모 형제는 시작은 안 합니다. 늘 내게 끌려와가 시작해요. 근데 끝은 누가 내냐? 원모 형제가 냅니다. 저는 벌써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앉아있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제 삶의 방식이었어요. 내가 살고 있는 나 자신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고 힘들면 일단 피하고
다음에 생각나서나 힘이 생기면 다시 그 상황을 해석하기. 이게 내가 살던 방식이었는데 그 방식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자는 사람을 봤습니다. 평온하게. 그 사람을 보고 나니까 어째서 처음에 왜 자지? 왜 자냐고. 이게 안 보이냐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까지 내가 살던 세계에서 깨어나서 나라는 사람이 이만큼이었으면 나보다 다른 사람이 제게 비친 겁니다. 빛이지요, 빛. 내가 그 사람의 경계 안에서 들어갈 수 있는, 내가 나를 깨고 나갈 수 있는 그 빛이 내게 비친 거죠. 내가 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 희망의 빛이 제게 오늘 비쳤어요. 어떤 일이 온다고 그냥 누가 이렇게 탁 친다고 바로 그냥 탁 받아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치면 한 발 물러서서 그걸 포용하고 수용하고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이 뭔지 우리 같이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딱 들고 나니까 이 모든 사태가 하나님이 나 사람 만들라고 작전 짰구나. 이렇게 생각 한결 좀 낫네요. 그리고 우리 현지 간증하고 같지만 현지나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이금희한테 전화가 실컷 막 뭐라 했어요. 그냥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이금희는 동생이지만 제가 참 존경하는 동생입니다. 정말. 그 한수 오빠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성질이 아니에요, 진짜로. 근데 뭐 앞으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쓰려고 준비를 하는 건지 다루려고 하는 건지 그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그 꼬라지는 없애라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게 참 다른 사람을 내 앞에 뒀다. 그리고 내가 더 이상은 자꾸 피하지 말고 또 호두껍질 깨고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좋네요. 예. 전 경선이 언니 보면서도 약간 모질한가. 그래서 여기서도 듣고 저기서도 듣고 하나. 언니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 제 오늘 눈이 완전 바뀌었어요. 며칠 말씀 들으면서. 그게 아니고 자는 오늘 오빠 말씀 들으면서 말씀이 참 그 표현이 정말 맞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도 자는 사람이 있다. 이만한 풍랑은 없는 것 같아. 내 살아와서. 내 사전에 교회는 다 지우려고 그랬어요. 그냥 그러고 병원에 뭐라 했노네. 교회 사람 아무도 못 오게 하는 진료 거부하겠다고 막 그랬어. 진짜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이 있구나. 오늘 영미 언니가 찬송하시대요. 영미 언니 사실 음정 박자 잘 안 맞잖아요. 근데 언니가 오늘 한복 입고 나와서 이렇게 찬송하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도 생활 한복 하나 맞추자. 언니 입은 한복이 너무 이뻐 보여서. 야, 이렇게 이 와중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수확하게 하신 정말 주님을 찬양합니다. 연습 삼아 나왔으면서 태우필입니다. 예. 오늘 빛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역시 그릇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혀 오늘 말귀를 못 알아듣겠다 저는. 그릇의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용어의 차이인지. 저는 이 빛에 대해서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생각했던 게 예전에는 왜 사물을 인식을 못했느냐. 난 교회라고 생각. 교회에 와서 내 인생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게 예전에는 스크린이 없었던 것 같아. 교회가 나의 스크린이 되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빛이 있어도 우리가 사물을 인식할 때
그 빛을 영상기를 보면 필름을 보내면 맺히는 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런 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만나고 저한테 그런 상이 보이고, 그리고 좀 내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게 찾을 수 있지 않았나.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난 모르겠더라고. 내하고 같은 사람 같지 않고. 그런데 교회에서 오니까, 아, 저 인간도 내하고 별로 비슷한 것 같다. 저 외철이도 서울대 나왔는데 가까이서 보기에는 내보다 덜 방한 것도 같기도 하고. 아, 이런 면에서 그 교회가 나의 스크린이 되어 줬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안 그래도 내가 이제 우리 카톡방에 글을 하도 이제 시끄러워 글을 남겼는데, 얼마 전 예전에 그 태풍에 대해서 그 기사를 보니까, 우리가 태풍의 피해는 눈에 보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이득이 훨씬 많다 하더라고. 왜냐하면 이 태풍이 불지 않으면 공기 순환이 안 된대. 지구의 공기 순환이 안 된대. 이 공기 순환이 돼야 지구 온도도 맞추고, 특히 또 이제 그 바다에 풍랑이 쳐야 그 바다 안에 이제 용존 산소량이 높아져가 바다 생물이 살 수가 있대요. 태풍이 안 불면 우리 한 번씩 적조 현상, 바다에 뭐 황토 흙 뿌리고 하잖아요. 그 태풍이 오면 싹 사라진다, 그게. 왜냐하면 그게 그 공기와 이제 그게 순환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저는 이렇게 태풍이 불 때가 됐다. 너무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에. 적조 현상도 일어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태풍을 일으키게 됐다. 태풍이 불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가 살 수 없는, 왜냐면 인구 밀도도 높아지고, 태풍이 불어가지고 새로운 바람과 새로운 공기와 새로운 바다, 우리 그 깔아있는 청소할 때가 됐기 때문에 태풍이 심하게 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긴 건 아닌데 우리 자매다운 간증을 해주셨네. 이게 뭐죠? 따옴표 하고, 이제 내 이름을 호모 제로라 하라. 따옴표 닫고 설명을, 하나님은 아니지만 싸움에서 진 당신께 이 이름을 지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네요. 제 이름은 앞으로 호모 제로가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들으니까 진짜 신조 같네요. 뭐 호모 사피엔스, 호모 루덴스, 뭐 호모 붙여가지고 이제 여러 인류의 다양한 모습을 이런 학자들이 그려내는데, 교회 안에서 호모 제로라는 말을 들으니까, 저 뭐야 9.11 테러 때 왜 뉴욕에 있던 그 쌍둥이 빌딩 무너지고 나서 그 자리를 그라운드 제로라고 명명한다고 하잖아요. 갑자기 멍해지는데 내가 왜 나왔는가 하면, 일요일 오후 간증 집회에서 안 나오고 있으니까 잘리더라고. 그래 일단 나와서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내가 그래도 한마디라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하여튼 뭐 간증할 말은 뭐 무궁무진해요. 그러니까 혹시 뭐 시간이 부족 뭐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요즘처럼 제가 생동감 넘치게 정말 간증적 삶을 살고 있는 이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요즘 진짜 막 살아있는 느낌이 들고, 왜 이래 되는 거 몰라. 아까 우리 최철 형제가 이제 방송실에 말씀하기 전에 방송실 잠깐 들러서 한마디 딱 하더라고. 아니 무엇이 형을 이 밤에 방송실에 오게 하는지. 제가 대구에서 뺀질뺀질하기로 유명하고 불성실하기로 유명하고, 뭐 하여튼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저는 뭐
여름에는 메이저리그 야구 보고 겨울에는 NBA 농구 보고 하여튼 뭐 주로 이래 보내는데 이상하게 있잖아요. 아까 뭐 현장에 많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요즘 느낌이 다른 게 그 제가 방송을 자원한 이유도 있잖아요. 요즘 유튜브 시대거든. 그 우리 간증이 고스란히 이렇게 남잖아요. 또 신기하게도 영식이 형이 언제부터 그 유튜브 해가지고 처치라이프에서 허락도 안 받고 막 자기가 녹화해가지고 막 올리거든. 그 우리가 언제든지 볼 수 있게 이렇게 됐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저는 딱 촉이 딱 오더라고. 순자가 딱 집회를 하기로 딱 하고 바로 촉이 딱 오는데 내 첫 주 못 왔잖아요. 그 방송이 안 되니까 내가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뭐. 근데 그 김어준이 유명한 말을 했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방송 이제 공중파 방송이 대세고 유튜브는 이제 또 다른 플랫폼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라. 유튜브는 또 다른 플랫폼이 아니고 사실은 공중파 방송이나 종편이나 이런 것들이 또 다른 플랫폼이 된 시대가 된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은요 방송 안 봐. 유튜브로 자기가 다 선택해서 보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저도 뭐 저하고 생각이 다른 집회도 내가 다 봐요. 어제도 막 예나 와서 간증하는데 너무 막 명료하고 애가 또 과거 출신이잖아. 너무 명징하게 이제 자기가 이 좋은 것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실시간으로 제일 많을 때 150몇 명 보고 있더라고 동접.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못 보더라도 이제 영식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나 깜짝 놀랐다니까. 지지난주 오후 간증 집회 지금 뭐 오늘 보니까 뭐 900몇 명이 물론 나도 2번씩 보고 하지만 아니 여기서 놓치잖아요. 형제들 간증 놓치잖아. 다시 들으면 너무 좋다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시대가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 무엇이 나를 이렇게 가슴 뛰게 하고 내 이 게으른 저를 이렇게 불러내는가 이게 너무 신기해요. 내 교회 생활 중에 가장 성실한 시기라니까 지금이. 교회 제일 먼저 와가지고 있잖아. 와, 내 참 살다 보니 참. 그러니까 아까 손태희 형도 말씀했지만 그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렇게 양육받고 자랐잖아요. 이제 자식 도리를 해야 되는 거라. 그 손태희 형이 목사님의 사역을 잘 살려내고 있잖아요. 저도 어떻게 하든지 손태희 형님을 도와서 그 살려내고 싶거든요. 혹시 이제 이런 요즘 교회 현상 때문에 이제 이러쿵 저러쿵 우리가 이제 속상해서 막 많은 말들 하지만 저는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전혀 어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같은 분이 없거든 사실은. 정말 저렇게 그 그리스도를 캐내가지고 우리한테 공급하신 분이 없고 그 말씀 한 말씀이 정말 주옥 같고 우리 생명이 됐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막 우리 안에 내장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목사님은 그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의의 멸류관을 받을 충분한 분이다. 나 이거 분명히 말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제 건강을 잃으면서까지 저렇게 인생이란 어떤 것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는 제 안에서는 옛날에 5년쯤 전인가 김천 목사님 부르고 교회 앞에서 목사님을 소개하고 내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하고 뭐 대관식 비슷하게 했잖아요. 그때 이미 목사님은 그죠? 받을 상급을 다 받을 자격을 획득한 거라. 그 후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 안 돼. 저는 그 목사님이 우리한테 그 일생을 걸쳐서 이렇게 공급하신 이것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걸 살려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또 남이 못해. 요즘 제가 이렇게 자꾸 옛날 생각도 자꾸 나고 이런데 옛날에 70년대, 80년대 그 젊은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읽은 소설 중에 하나가 그 난장이가 쏘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이 있어. 난쏘공이라고 보통 운동권에서 줄여서 부르거든요. 난쏘공 하는데 그 작가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최인훈이라는 소설가의 광장과 함께 아주 대표적으로 읽힌 게 이제 난쏘공이라는 난장이가 쏘올린 작은 공. 거기 보면 뭐 도시 빈민이 비참하게 살면서 막 그 아파트 입주권 뭐 뺏기고 막 하여튼 비참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저는 제목만 생각났어요. 내용은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가 다 난장이 같은 사람들이라 표면적으로 보면 뭐 이렇고 저렇고 하지만 사실 내가 볼 때는 말씀도 목사님 말씀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다
교회 갈로 밖으로 밀려났고, 그죠? 근데 이상하게 그 순자가 작은 공을 하나 쏘 올렸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난 모르겠어. 교회도 1년 동안 안 나왔다 하고 막 이랬는데 희한하게 그게 작은, 그죠? 공 하나를 쏘 올라온 게 됐다니까. 그 후로 이 난장이가 쏘 올린 작은 공이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는 한국 현대사를 보면 잘 알거든요. 저는 우리 안에서 일어난, 우리는 다 난장이는 난장이, 사실은 말씀도 못 알아듣고 양생애들한테 바보 취급받고 아버지 버린 뭐 이상한 취급받고 있잖아. 내한테 자꾸 온다니까. 아니, 아담은 네가 어디 있느냐 자꾸 뭐 이런 톡 오고 있잖아. 내한테 하여튼 쓸데없는 톡 보내면 내가 다 차단이거든 이제. 그럼 뭐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좀 이렇게, 그죠? 되돌리고 싶은 뭐 이런 게 있나 봐. 내를 개조시키고 싶은 생각이. 근데 그 마음은 참 고맙지만 저는요, 제 안에서 목사님에 대한 털끝만큼의 부정도 없어요. 나를 있게 하신 분. 오늘 외치리 말씀 들으면서도 내가 너무 좋은 게 오랜만에 이 딱 접점이 생기는 말씀을 들은 거라. 물론 목요일날 오면, 주일 집회 오면 늘 그렇지만 왜 있잖아요. 제가 왜 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이 말씀이 잘 안 들리는가 내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보거든요. 무조건 거부하는 게 아니고 막 듣기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막 한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나도 저 팍 들리면 있잖아요. 와, 내 이거 선동 얼마나 잘하는데 저 뭐 다 평정 해쁘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 하여튼 들리기만 해라 막. 내 성미아보고도 맨날 하거든. 내가 신모띠 저 말씀 들리기만 하면 너하고는 빠이빠이다, 원수다 원수. 그러니까 말 조심해라 지금. 근데 안 들리잖아. 요즘 영화를 볼 때도 있잖아요. 내가 최근에 그 히어로물이란 게 나오고, 슈퍼 히어로물, 어벤져스니 뭐 그거 있잖아. 막 흥행 대박 나고 막 지구를 구하는 영웅들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 나와서 막 하는 거 있잖아. 그런 영화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 이제 마블이라는 영화사에서 만드는 건데, 그래서 마블이라는 영화사에서 만든 영화를 보려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마블이라는 영화 세계관이 있어야 돼. 그걸 알아야 뭐 스파이더맨, 토르, 뭐 어벤져스 뭐 진짜 뛰어난 애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제 리얼리즘을 좋아해가 그런 영화를 안 좋아해. 그래 안 보잖아. 봐도 재미도 하나도 없어. 어떤 영웅적인 한 사람이 지구를 구한다 뭐 너무 황당하잖아. 근데 어떤 사람들 그거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막 수익이 막 천문학적인 영화 수익을 올리고 이러더라고. 바로 이거거든요. 그 세계관 안에 들어가서 그 세계를 딱 보는 거죠. 저는 목사님 만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해서 내가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그 전에 나는 이제 마르크스와 레닌의 세계에 있다가, 그죠? 정말 콩자반이 내가 옮겨져 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옮겨졌어. 그 전에는 구약의 세계잖아요. 유대인들의 세계. 거기는 뭐 지구는 평평하고 뭐 천장은 돔으로 덮여 있고 뭐 노아의 홍수 때는 천장에 구멍이 뚫혀 가지고 뭐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근데 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놀랍게도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놀라운 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처음에는 막 하나하나밖에 안 들리지, 한 단어 들리고 뭐 이랬는데 점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우트라인이 딱 그려져. 그래서 내가 실제로 그때 교회 앞에서 간증한 적도 있어요.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내 아우트라인이 그려지네요. 이게 세계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얼마나 풍성하고 넓은 세계관인지, 그죠? 인생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게 되잖아요. 인생과 우주에 관한 모든 것이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보여졌다니까요. 그 부족한 게 없으니까 내 같은 형제도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서 떠들고 이랬지. 근데 안타깝게도 목사님이,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목사님 건강을 잃으시면서부터 어느 날 갑자기 세계관이 확 좁아졌어. 그래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이 부분만 계속 이제 막 현미경 들여다보면서 막 말씀하고. 근데 아까 외철이가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십자가 사건을 총 쏘는 이야기 하면서, 그럼 총 맞아 죽으면 뭐라 해야 되노? 하면서. 너무 재밌기도 하고, 그죠? 거기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십자가 정신이라는 것이 사실은 인생의 제한성이라고 딱 외철이가 그렇게 언어로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부른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이전부터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이 보잘것없는 30살 청년 예수가 그리스도를 이미 보인 거라. 그게 쭉 살아오다가 마지막 최종적 이제 결정적 사건이죠. 물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는 결정적 사건이에요.
그 인생의 유한성을, 제한성을 극명하게 보이는 사건인 건 분명해.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 눈에만 그렇게 보인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찍이 벌써 창식 형들은 목사님을 뭐 버스 안에서 그리스도라고 엎드려 절하고 이랬다는데 어떤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저한테도 그렇게 보였어요. 저는 나 교회의 어떤 형제보다도 분명하게 이건 간증할 수 있어요. 목사님 없으면 내 인생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난 정말 세상에서 버려졌거든요. 내가 그 뭐 일일이 다 말할 수도 없지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단지 목사님이 내게 세계를 열어젖혔어. 아브라함과 다시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여기 딱 들어와서 이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정말 내 오죽하면요. 마르크스와 레닌의 세계를 떠났을까? 아니 얼마나 논리적인 줄 알아요? 마르크스의 자본론 한번 읽어보라니까. 뭐 공산당 선 한번 읽어보라니까. 전 대학교 4학년 때 27이었는데 경북대학교 근처에서 사회과학 서점 이런 뭐 운동권 책 파는 서점을 했어요. 내가. 그때 서울대 지하 운동권 애들이 일보전진 이보 후퇴라는 레닌의 저서를 불법으로 번역한 거라. 그러니까 표지도 없이 전국의 서점에 공급한 거예요. 나도 받았잖아. 우리 서점에서. 그래 몰래 팔았지. 운동권 애들한테만. 그런데 경상대 1학년 어떤 애가 그 책을 사가지고 하숙방에서 스터디를 하다가 하숙집 주인이 신고해가 동부경찰서 끌려갔어. 그래 조사를 받는데 누구한테 책 샀노? 이래 된 거라. 그리고 얘가 서점에서 많은 이제 우리가 이제 운동권 4학년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그 책을 팔거든요. 내가 판 건 아니야. 내가 대표일 뿐이지. 사회복지학과 8호학번 여학생이 팔았는데 사간 얘는 있잖아요. 1학년짜리니까 모르잖아. 그러니까 김상도한테 샀어요. 이래 된 거라. 그래가지고 막 우리 집에 압수수색 들어오고 동북에서 행사들 2차로 막 10명 쳐들어와가 막 우리 집에 샀어요. 우리 형수 서랍까지 다 뒤져가지고 막 압수수색하고 이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 잡혀가기도 하고 이랬는데 하여튼 그런 걸 불사할 정도로 논리적인 세계관이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 딱 듣고 나니까 진짜 바울의 말이 맞더라는 거야. 종이 축 말리듯이 그냥 두루룩 말려 가버리는 거라. 너무 유치한 세계인 거예요. 눈으로 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 와, 이걸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은 내가 볼 때 사람이 아니었어. 그 당시만 해도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그죠? 목사님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뭐 어디 하나 버릴 것이 목사님 자신의 표현도 했잖아요. 복음서에서는 그리스도가 무슨 조금씩 사금 캐듯이 나왔다면 어느 날 복음서가 아니구나. 서신서에서는 어느 날 복음서로 갔더니 그리스도가 막 널려 있더라 하면서 막 그때 왜 1990년대 말씀 한번 들어봐요. 몇 마디 하고 노래 부르고 몇 마디 하고 노래 부르고 막 너무 막 목사님이 좋아가지고 막 그게 우리한테 다 생명이 됐잖아요. 아니 근데 이 어느 날 이 세계관이 안 맞아가지고 더 이상 안 들리는 거라. 내 그 운영위원 형들 만나서 했어요. 네 목사님 말씀 듣나 하더라고. 내가 듣긴 듣는데요. 하나도 영향가가 없어요 하면서. 조금도 그렇나 내가 하나도 안 듣는데 5년 전부터 내 목사님에게서 그리스도가 하나도 안 나와요. 저는 그래요. 적어도. 물론 요즘 양성의 애들은 워낙 말씀 안 듣다 들으니까 아니 애들 보면 그 교회생활 별로 안 했잖아요. 뭐 말씀 안 듣다가 들으면 처음 듣는 거에 너무 좋잖아. 난 다 이해가 돼. 그렇다고 해서 뭐 온 교회가 막 양생 애들 꼬봉된 것처럼 막 이카면 안 되지. 사회에 어른도 있고 이래야지. 그게 다가 아니고 인생은 그런 게 아니고 하면서 제가 목사님한테 들은 말씀 중에 가장 감동적인 말씀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니까 복이 되고 하나님과 어떻게 하니까 고생하고 이러더라는 걸 유전했잖아요. 그걸 유전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거라. 아니 우리가 우리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유전할 무엇이 있잖아요. 목사님 생명이 넘치도록 있다니까. 그런데 바보같이 요즘 좀 밝다고 막 고함 지른다고 그 주눅 들어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니. 아니 인생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른이 우리 한국 사회를 보고 옛날에 그렇게 말했어요. 한국 사회를 통할할 어른이 없다. 그러니까 맨날 정치하면서 찌고볶고 싸우고 막 옛날 어른이나 김동길 교수나 뭐 김영석 교수 이야기하는데 이런 저는 이제 신영복 선생 이런 분을 좋아했거든. 그러니까 이 통합할 어른이 없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오늘 외철의 말씀 딱 들으니까 그죠? 그 인생의 제한성 이게 십자가의 본질이잖아요. 사실 본질.
목사님이 이 말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이 말씀 하시기 전에도 평생을 그 말씀 하셨다니까. 제가 오죽하면 제 같은 까막눈도 벌써 20몇 년 전에 25년 전에 PC통신 아이디를 만들면서 내 아이디가 십자가예요. SIBJAGA. 내가 지금까지도 들어가는 모든 사이트에 내 닉네임은 십자가야. SIBJAGA. 왜? 이 귓구멍 벽창 왔던 저에게도 그 말이 들렸거든. 제게 들렸는데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아니 교회 생활 정말 안 하는 우리 와이프도 대한민국의 하루살이라니까. 우리 형 대한민국 뭡니까? 수미코에잖아. 우리가 말씀 허투루 들었어요? 그럴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 하여튼 길어졌는데요. 어떻게 하든지 그래 아까 누가 말하더라. 저는요 이 아까 태풍이 오니까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가까이서 알게 되고 그죠? 순자 요즘 간증하는 거 보면서 내가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저런 스타일의 간증이 아니었거든. 근데 지난 일요일도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오늘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알아간다는 게 너무 기쁘고요. 바깥이 어떻든지 간에 정말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복되고 막 가슴이 뛰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목사님이 받은 생명을 우리 작지만 힘을 합해서 살려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 마치겠습니다.